질병, 고통, 죽음은 분명 인간 경험의 일부이고 이 땅에서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 난제들의 배후에도 신성의 조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질병과 고통은 위대한 약이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통은 우리가 삶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 깨어나도록 돕는다. 저항을 없애는 것이 곧 치유다. 저항을 없애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치유를 의미한다. 고통은 남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내재하는 온전함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써 강해질 것이다. 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은하수 채널에서는 감사한 책들, 협찬받는 책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코치님과 같이 공부했던 책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 정신세계사의 신성한 용기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스카 미로, 쾌사다, 보니 클래스, 코펜지음, 추미란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온 우주와 교감하는 페루 샤머니즘의 지혜를 담았고 은하수 채널에 책을 초이스하는 그 내용과도 아주 상이합니다. 오늘 책은요, 우리가 질병, 고통, 죽음을 굉장히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왔다면 이것은 그게 아니야.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얘기해주는 대자연의 감사함과 그 대자연의 감사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인생 여정을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9개월의 잉태 기간에 몸이 만들어지듯 혼도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혼은 우리와 함께 태어나지만 삶의 모든 경험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고통은 조개 속 진주처럼 단지 분비물 같은 것으로 그 과정에 광택을 더한다. 혼의 성장은 일생 혹은 여러 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과거와 현재, 먼 곳 혹은 가까운 곳의 모든 신비주의자, 성자, 샤먼들이 우리 혼의 그 영원한 체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제각기 어떻게 말했든 우리가 창조의 신성한 파트너로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고 그 개발에 의식적으로 힘써야 함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이것이 혼을 성장시키는 길이자 우리의 본성과 교감하는 길이다. 내 고통의 근간이었던 유년의 병과 문제투성이 가정사를 극복하고 거기에 내재한 그 모든 교훈을 대대적으로 깨달았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던 내 개인적 여정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다시 근원의 위대한 미스터리를 공경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무릎을 꿇고 내맡길 때의 겸손함으로써 나는 그 즉시 신성을 경험했다. 거대한 협곡 끝에 선 여행자 혹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이 한없이 자금을 느끼는 사람처럼 나도 압도적인 고통에 오히려 고무되어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것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해방을 경험했다. 샤머니즘적 치유가 하나의 규칙으로 살아있는 전통 사회에서는 그 어떤 손해, 불행, 악마조차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불행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혼의 성장과 진화에 꼭 필요한 도전 과제다. 어떤 문제가 됐든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상황에 내맡길 때 그때 느끼는 겸손함이 변성의 가장 위대한 동맹자가 된다. 신뢰는 혼의 성장에 필수인 문제, 불안, 두려움, 의심, 위험을 견뎌내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는 혼을 신뢰할 때 삶 속 상황에 희생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고 병, 폭력, 재난이 비옥한 땅을 만드는데 얼마나 필수적인 퇴비인지를 아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깨달음을 향한 이런 진화를 위해서는 창조주와의 관계에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생득권인 신성한 기회에 네라고 답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과 보조를 맞춰 춤을 춤으로써 치유하고 패턴을 바꾸고 힘을 되찾는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 폭력이나 재난이나 병, 죽음과 같은 그런 안 좋다고 느꼈던 것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전환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신성한 기회를 줄 수 있다 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과거에 가장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기억으로 다시 가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성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1951년 8월 21일 페루 리마에서 태어났다. 이 좋은 땅에서 온전한 혼으로 돌아가기 위한 나의 여정은 그 첫 숨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깨어남에서 나를 산소보다 더 가득 채운 건 하늘과 땅의 신성한 동맹이었다. 생명이 확고히 자리를 잡자 내 폐가 영 자체로 가득 채워졌다. 페루인 내과 의사였던 내 아버지가 사랑 가득한 눈으로 숨을 쉬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고 이탈리아계 미국인 어머니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시작은 내가 자라며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다. 천식이 시작되었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육체에 갇힌 어린 혼이었다. 아직 발아하지 못한 씨앗처럼 혼은 땅속 깊이 동면 중이었다. 내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따라가겠다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졌던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버리고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땅으로 왔다. 그녀는 점점 더 깊어가는 우울증과 반복적인 입원으로 입원할 때마다 전기 충격 치료를 받으며 아들인 내게서도 점점 멀어져 갔다. 어머니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다툼은 더 격해졌고 눈물도 많아졌다. 이혼이 임박한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거부했다.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으로 바뀌었다. 접시들이 날아다녔고 벼가 부러졌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벨트로 아버지 목을 조르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버둥거린 날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질렀다. 내 어릴 적 우리 집 복도는 폭력과 위험이 일상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배신감에 치를 떨수록 나는 그만큼 더 버려진 것 같았다. 혼돈의 한복판에서 내 호흡은 점점 더 짧아졌다. 책상 밑에서 나오렴.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던 몽티엘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내게 태어난 이래 9년 동안 내 가족은 점점 더 형편없는 상태로 떨어졌고 나는 최대한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게 해줄 방식들을 많이 배웠다. 그날도 책상 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굳은 살이 박힌 아버지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렸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나를 부드럽게 안고 몽티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날 집 앞 도로에는 아버지의 옷가지, 책과 서류들이 내팽겨쳐져 있었고 2층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집안의 모든 소지품들이 창문에서 아래로 던져진 상태였다. 어머니가 다시 발작한 것이다. 아버지가 현관문 열쇠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때 공포에 질렸고 그 모든 혼돈에도 불구하고 집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아파서 몸서리쳤다. 언제부턴가 그 병이 곧 나였으므로 나는 아파서 누워만 있더라도 내 방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때 가장 심한 천식 발작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나를 안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다. 누워라 아가야. 소매를 걷어보렴. 바늘을 살짝 찔러도 되겠니? 약을 넣어 내 폐를 시원하게 해줄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로날드 형이 와서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로날드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다 신경 발작을 일으켜 육군에서 전역했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수 없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상실감과 외로움에 흐느끼며 울었다. 지금의 나는 내 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사랑의 진정한 기적을 이해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였던 천식이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픈 혼이 지새우던 그 어두운 밤들에서 벗어나 내 샤먼 조상들의 더 높은 영역으로 가는 길을 그 병이 내게 열어주었다. 1961년 12월의 어느 밤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저녁 먹은 자리를 치우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화들짝 깨어났다. 놀란 눈이 커졌고 나는 필사적이었다. 몸에 감각이 전혀 없었다. 숨을 전혀 쉴 수 없었다. 그 느낌은 공포 그 이상이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어둠이 내 가슴을 더 강하게 짓누름에 따라 내 눈앞에 세상이 그 문을 닫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매트리스를 뚫고서 깊고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몸이 차가워졌고 귓속에서 울리던 심장 뛰는 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렸고 나는 완전한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죽었다.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애칭이었다. 나를 바쁜 비버 혹은 짧게 비버라고 불렀다. 내가 호기심이 강하고 생김새도 비버와 닮아 그랬다고 한다. 나는 그 별명이 좋았다. 그 동물 같아서 또 좋았다. 나는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희미하게 처음에는 오른쪽 귀로 그 다음에는 왼쪽 귀로 들었다. 비버, 비버, 돌아와. 우리는 네가 필요해. 비버, 돌아와. 나는 갑자기 숨을 토해냈고 그렇게 나를 삼켰던 심연으로부터 다시 당겨져 나왔다.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내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어두운 상태였다. 나는 어떻게 표현할 길 없는 대단한 사랑, 치유, 고결함을 느꼈다. 어둠 속을 응시하자 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빛이 조금씩 3명의 인간 형태로 변모해갔다. 그들은 2미터가 넘을 정도로 커서 그 머리가 내 방의 낮은 쪽 천장에 거의 닿을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형상을 조금씩 자세히 구별할 수 있었다. 분명 새 존재였다. 셋 다 길고 하얀 수염에 빛나는 파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대인처럼 보였지만 시대를 초월했다. 주름이 쪼글쪼글했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길고 하얀 로브를 걸쳤고 소용돌이 치는 긴 머리카락은 밝고 성긴 빛의 오솔길이 되어 흘러내렸다. 세 명의 천사, 빛을 발하는 새 존재였다. 지금의 나는 그들이 태초 이래 수많은 전설과 민담에서 등장해온 세 명의 새 표현이었음을 잘 안다. 그들은 낯선 방문자들이었고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공명했고 맥박쳤고 진동했으며 밝게 빛났다. 그들은 완벽했고 조화로웠으며 온전했다. 모든 이원성과 구분을 초월했다. 그들은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이 세 존재는 똑같은 생각을 하며 서로 소통했고 그 생각은 하나의 느낌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내가 원래 있었던 진정한 내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는 선물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 굉장한 선물이 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이 내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런 생각과 느낌이 내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신성한 말이 있었고 그 잔향이 내 안에서 진동하며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어떤 전환이 일어났고 나는 내 육체 안에 내 존재를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들이 구현했던 그 빛, 바로 그 빛 안에 존재하는 나만의 본성을 인식했다.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나는 기꺼이 내게 임박했던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평화로운 가슴과 함께 창조주의 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셋 중에 내 왼쪽에서 빛을 발하던 존재가 그 큰 몸을 나에게로 구부렸다. 마치 유연한 버드나무 같았다.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빛의 성긴 조각들이 사라지고 그가 움직임을 따라 소용돌이 치던 빛의 원형들이 멀어졌다. 그는 자신의 투명한 입술을 내 가슴에 대었다. 내 양쪽 폐로부터 천식을 흡수해내기 시작했다. 영원과 같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입으로 그때까지 내 생애 전체에 걸쳐 내 혼의 진화에 동참해 내 안에 살았던 그 병을 샅샅이 뽑아내고 빨아냈다. 그 다음 그는 머리를 들더니 입안 가득했던 밀도 높은 숨을 하늘로 뿜어 올렸다. 그가 그렇게 숨을 토해내자 나선으로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그의 위로 빛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때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틈을 보았다. 그가 숨을 내 쉼과 함께 내 모든 고통, 죄책감, 오해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가 그 일을 끝내자 그 문은 생겨날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우리 사이에 소통이 끝나고 내 눈꺼풀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 잠이 들 것처럼 나른했다. 하지만 잠이 드는 대신 어떤 이미지들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꿈과 생시 사이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 빛나는 존재로부터 내가 받은 첫 번째 이미지는 리마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 나는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며 일어날 엄청난 동요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천식에서 영원히 해방된 상태였다. 나는 달리고 뛰고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나,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내가 보였다. 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민감한 시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 중간 영역에선 말, 소리, 언어가 소용이 없었다. 대신 이미지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파노라마 전경들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단일한 순간으로 보여주었다. 현재의 완벽함으로 축복받은 그곳에서 궁극적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궁극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영혼이라도 오직 괴롭기만 할 테니까 말이다. 내 인생의 사건들이 방대하게 텔레파시처럼 송신되었다. 나는 내가 갖게 될 직업들, 내가 소중하게 여길 관계들, 내 자아 찾기의 일환인 에로스의 춤 안에서 내게 태어날 아이들과 내가 잃게 될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될 스승들을 보았다. 그리고 예술가적 기교로 삶이라는 위대한 망에 봉사하게 될 나의 천직도 보았다.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가 다 끝나갈 무렵 마지막 메시지가 내 혼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며 울려 퍼졌다. 의뢰들을 기억하라. 의뢰들을 기억하라. 의뢰들을 기억하라. 우리 우주님들, 이 책은 정말 꼭 몇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용기에 관한 것으로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를 시험하게 하는 인생의 단골 문제들의 직면에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깨우친 이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이 세상에서, 우주 전체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감사함과 축복들, 이것들을 삼아 우리의 삶의 도구들로 삼아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건 간에 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이 책은요, 정말 신성한 용기, 아름다운 책입니다. 정신세계사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